3월 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9계명 부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 9계명에 관한 부분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86장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해 주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건져 반석 위에 세워 주사 견고케 하셨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사람들은 여호와를 다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며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맹인된 백성을 이끌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가게 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내가 흑암을 그들 앞에서 빛으로 바꾸며 굽은 길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때로는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침묵 앞에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휩싸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바른 정책과 공의로운 통치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실업자들에게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공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뉘어진 교회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서강로의 임시노회를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의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더하사 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또 열심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 과업을 잘 감당하며 또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며 재물 얻을 힘을 허락하사 궁핍함을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새학년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학업과 신앙생활 모두 열심을 내어서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달빛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주님께 돌아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자리 중에 남십자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어요. 북반구에서는 볼 수 없는 별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이제 별자리인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되게 아름다운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또 가장 작으면서도 아름다운 별자리로 유명한 별자리인데 뭐 5개의 별이 주요 별이 5개 있고 더 많긴 한데 이 별자리를 통해서 이제 남극점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남반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예요. 별자리는 말씀드렸듯이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이런 때 그리고 또 겨울 밤하늘에 선명하게 잘 보이는 별자리가 이 별자리입니다. 남십자성. 이렇게 좀 아름답고 특별한 별자리는 특정한 시간에 또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지평선 밑으로 별자리가 내려가니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왜 저런가를 위치하려면 이해하려면 공전과 자전도 알아야 되고 지구가 둥그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알아야 되지만 사실 그걸 몰라도 별자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때도 있어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때가 있잖아요. 별자리를 다시 얘기하면 그 별자리를 왜 저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지, 왜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간과 장소를 맞춰가면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걸 다 명령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 영광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면서 이 길이 최고의 길이었구나, 선한 길이었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사실 이런 내용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두 맹인이 나오고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또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집을 따라 들어온 맹인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신 건가? 응답해 주시는 건가? 화려한 믿음의 고백 뒤에 하나님의 침묵이 올 때가 있는 거죠.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내가 이 정도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왜 이런 답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도 견디고 인내했던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또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두 맹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무슨 의미일까? 구약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을 예언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너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에서는 더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긴 구절이죠. 이게 흔히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때 뭐라 말하죠? 천국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에서 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어떤 존재인 겁니까? 천국을 열어주는 존재인 거죠.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이 구원자가 만민을 구원할 거다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시기니까 정치적 해방을 꿈꾸던 때잖아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이 다윗의 자손 이것을 이제 더 많이 이제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만약 진짜 다윗의 자손이 이 시간에 나타났다면 이제 해방은 시간 문제인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눈앞에 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의 고난이 끝났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망과 고난의 시간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가고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신앙을 붙들어 온 겁니다.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완전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을 버티게 한 힘이었을 정도로 이제 굉장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메시아를 사칭하는 게 돼버려서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데 두 맹인이 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의 고백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네. 더 놀라운 이유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통찰력은 있었던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진짜 기다리던 대대로 기다리던 성경에 말했던 다윗의 자손이구나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미로보와 맹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탄생하죠? 들을 때 탄생합니다. 들음은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맹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긴 거죠. 그래서 맹인들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던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핸디캡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따라 들어온 맹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세요. 믿음을 확신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에 대해 깊은 믿음이 있었던 맹인들은 뭐라고 당연하다고 얘기하겠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능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로서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과 문제도 있고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여전히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니? 믿고 있니?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죠. 이 질문에 전적인 신뢰를 보였던 맹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죠. 자신들의 기술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의학으로도 절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맹인들은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초라한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흠모할 게 없다고 했었어요. 성경의 묘사는. 그러면 오히려 보이지 않았으니까 편견이 없어서 그랬을까? 목소리만 듣고 목소리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편견이 없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악의가 없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선물로 주어지시는 거지 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아니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과연 세상에 정의란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란 소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맹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자손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실 보이지 않아도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시편 14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직접 만져주십니다. 만지시면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맹인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환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맹인들 입장에서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맹인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맹인들은. 상대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면 그 상대는 맹인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물론 인기척은 나겠지만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들에게서 무시하고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건 맹인들에게서 사라진 겁니다.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이 그 시대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과감한 고백, 화려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예수님이 무시한 겁니다. 아무 반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하나님의 부재,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지? 왜 내 일이 풀리게 해주지 않지? 이런 걸 경험했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잘 아실 겁니다. 구해달라고 외치고 이 문제만 제발 좀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날 버린 건 아닌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나를 까먹으신 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세상에도 소망 없고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마저 우리를 거절하시면 내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겪는 거죠. 신자가 그런 시간을 겪을 수 있는가?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미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욥기 23절, 3절에서 9절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답답함과 절망이 느껴집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좀 얘기해 볼 수 있는가? 오른쪽 가도 없고 왼쪽 가도 없고 이런 아무리 헤매도 없는 이 괴로움들.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구절.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던 구절. 시편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다윗도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걸 경험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죠.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냉정하신 분인가? 기분이 나쁘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걸 가려버리시는가? 맹인들이어서 그냥 가리신 건가? 고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리신 건가? 내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리신 건가? 예레미야 얘가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선하십니다. 선한다는 건 뭐죠? 선한 존재는 약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선한 존재는 약자를 버린다면 선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쓸모 없어졌다고 혹은 못난 모습이 됐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걸 거둔다면 선한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분이다. 약해졌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은 때론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거절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절 같아 보이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경험했고요. 다윗도 경험했고 욥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뭔가 부족해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침묵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숨으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 맹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구원자다,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 믿음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믿는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전능하시지만 선하시다고 믿는 믿음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만 쫓는다면, 하나님 그렇지 대단한 분이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지 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왜 이러지 나한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고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다 인정해주는 정도의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이 침묵의 시간은 사형선고 같을 겁니다. 죽음의 시간일 겁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이 시간에 오히려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성숙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그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기대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그가 영원히 선하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인간관계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 서로에게 상대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잘한다, 예쁘다, 좋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을 잘 하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고귀하고 잘하기 때문에 진짜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다른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칭찬하죠. 오늘도 쓰레기를 버렸네. 오늘도 청소를 했네. 이렇게 칭찬하는 마음에 또 무슨 마음이 있죠? 이번에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잘해라. 이런 마음이 있죠. 물론 사랑의 마음이고 격려의 마음이지만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죠?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서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이제 아부하는 것들, 그런 거죠. 부장님 개그에 웃기지 않지만 웃어주는 거. 이게 그거죠. 상대의 마음에 들어서 상대가 나를 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상대를 움직이려는 통제의 욕구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통제의 욕구입니다. 가끔 그런 말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실망했어. 네가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 뜻은 잔잔히 생각해보면 뭐죠? 네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괴롭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괴롭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에게 기대하는 건 뭐죠?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예상 밖으로 행동하면 그때 나는 실망하는 거죠. 너한테 실망했어. 너가 그럴 줄 몰랐어.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도죠? 뭐가 충족되지 못한 겁니까? 우리의 욕구 중에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망은 결국은 어디서 옵니까?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실패할 때 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을 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권능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진짜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를 위한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마음껏 합니다. 섬기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했다 말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내가 싫은 거 안 했으면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통제 욕구를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뭐 선하다고도 볼 수 없지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가치 판단을 좀 미루고 통제 욕구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와 거절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불안도가 높아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생기죠. 상사의 눈밖에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우리의 불안이 스트레스를 높이고 그 결과 우리의 통제 욕구는 더 높아집니다. 저 사람의 비율을 무조건 맞춰서 저 사람의 내 계획 안에,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도록 해야지라는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나쁜 감정이 폭발한대요.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다스렸다고 할지라도 나쁜 감정이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스려도.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때 인지행동 치료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통제 못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휴일날 계획 세우고 뭐 항상 시험 기간에 계획을 세우지만 다 실패하죠. 그죠? 다 실패하는 게 뭐죠?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대를 통제하겠어요? 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통제하지 못. 그래서 여러분 타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죠, 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심리 상태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 말하죠? 불안해하지 마라 먼저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 마라. 사람들이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필요를 구해라. 네가 필요한 게 정작 뭐니? 구해라.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모든 지각,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도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상처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심리학에서도 이런 불안, 통제 욕구가 강해질 때 치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용이에요. 수용. acceptable이라고 해요. 수용. 수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여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는 거죠.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구를 오히려 내려놓으면 그때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이 증진된대요. 사람들이 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면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포기해버릴 때, 받아들일 때 이거 안 되는구나 수용할 때 오히려 증진된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기결정 이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원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신뢰를 경험할 때 더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으나 결국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거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야. 저 사람한테 내가 상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주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을 거야. 나를 지원해주는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죠? 아이돌인가? 주님이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거잖아요.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근데 여러분 손이 머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우리의 손을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손에게 명령하지 손이 머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수용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통제해야 된다면 더 많은 불안한 감정과 더 많은 감정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박수 쳐줘야 되고 일일이 다 웃어줘야 되고 일일이 다 뭔가를 자꾸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다 통제하지 못해도 됩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약간의 반전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화려한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거절 같은 침묵의 시간도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도 견디고 맹인들이 따라가서 결국 치유받아요. 눈이 낫게 되죠. 예수님 손길도 직접 느끼죠.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손길을 직접 느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명령을 합니다. 본문은 엄중하게 경고하셨다고 말합니다. 엄중하게. 그러니까 인사치레 정도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했던 거죠. 강력한 명령으로.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손과 발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듣지 않았죠.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다운 삶은 실패한 겁니다. 물론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경고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윗의 자손이 여기 눈앞에 있었고 내가 눈을 낳았고 이제 구원이 시작됐는데 이걸 알리지 말라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보이고 더 쉬운 길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 뭐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진짜 지혜는 좋은 방법을 더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움이고 지각에 뛰어난 자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이해라는 작은 상자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고 우리와 달라서 우리의 생각 안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의 마음엔 기쁨이 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한 번도 못 보다가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이 기쁨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축복은 오히려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감정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 그 반대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함 없이, 어떨 때는 이해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이해함 없이 순종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거칠어 보이고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순종만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 진짜 믿니? 그러면 순종해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경험하실 텐데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내가 진짜 몰랐던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진짜 그래? 신뢰할 수는 없지만 속눈썹 치고 한번 따라가 보면 한 번도 못 가본 길인데 막상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쾌적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보면 알게 되는 거죠. 다 알지 못하지만 가보면 알고, 그래서 직접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볼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보이는 영광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두 맹인의 치유받는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세상의 빛이십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것은 우리의 높은 지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여러 가지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명한 빛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버렸다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분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체니까. 여러분 불안하겠지만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간구밖에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끊임없는 간구를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10번 불안하면 10번 간구하는 거고 100번 불안하면 100번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순종에는 실패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까지 하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불안이 순종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은 오히려 통제 아래로 들어갈 때 잠잠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뭐 큰 유익이 있나?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전달해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또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에도 그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그 침묵조차도 선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 통제하여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로 들어갈 때 오히려 평안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다스림을 우리가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 또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을 나누려고 하오니 떡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셨고 또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또 기념하고 또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고 또 순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받아가시고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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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잔을 취할 때 우리가 그 유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또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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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셔서 주께서 주신 것 열매들 우리가 다 갖지 않고 또 하나님께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더 큰 위로와 더 큰 보답으로 갚아 주십시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넉넉한 경제 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는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